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큐띵 간식 타임.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 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일까 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원수의 괴롭힘으로 인한 근심과 번민을 주께 아뢰입니다. 또 자기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며 원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께서 장차 베푸실 구원과 은덕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가정의 여러 환난 중에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돌보는 교사들을 후대해 주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표현을 두 절 안에 4번이나 반복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원수의 괴롭힘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으로 탄식합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비탄을 쏟아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 왕이 된 후에도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그치지 않고 원수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지만 그로 인해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번민하고 근심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원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원수를 즉시 처단해 주시길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코앞에 닥친 고난에 내 눈이 어두워지면 낙심해서 사망의 잠을 자고 나의 좌절을 본 원수 사탄은 쾌재를 부르며 내가 그를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원수의 괴롭힘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끼어서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이 밝아진 눈으로 고난을 겪는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 중에도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뜻을 바로 보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며 내 눈이 밝아지길 간구합니까? 내 눈이 밝아지면 고난 중에도 끝을 모르고 나를 흔들어대는 원수의 끝없는 괴롭힘에도 주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한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쓰인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예수아로 우리가 아는 예수입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주를 향한 찬송이 나옵니다. 나를 후대하시고 나의 인내와 수고와 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떨어지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나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중한 고난으로 낙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후대하심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원수의 괴롭힘과 고난 앞에서 어느 때까지일까를 부르짖고 낙심해서 어두워진 눈으로 주의 사랑과 구원을 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고난 중에 찾아오실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의 은덕. 정성호. 저는 부산에서 이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저의 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셨습니다. 늦은 밤 어머니께서 제게 누구 집에 가봐라 그러셔서 가면 아버지는 꼭 그곳에서 몇몇 분들과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혈기와 분노를 사귀며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어떻게든 집으로 모시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늘 싫고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에 다니던 형님과 누님이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부터 저의 가정은 더욱 공허하고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님과 누님을 위해 병원과 기도원을 다니며 최선을 다하셨지만 아버지는 밖으로 다니시며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지금은 근이 영양증이라는 병명이 있으나 당시에는 형님과 누님의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저주를 퍼부었고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환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외치는 악인이었습니다. 한번 어머니와 싸우시는 아버지께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이 와서 진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운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항상 밝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행복한 척하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잘 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뒤돌아서면 늘 공허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생각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희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목사님 말씀이 100% 인정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부재 중이셨던 아버지가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해 주심이 믿어진 것입니다. 한편 믿음 있는 형수님과 결혼하신 형님은 몸이 불편하심에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누님 또한 미국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소년 심리상담을 하시며 50세가 넘은 나이에 신결혼을 하셨습니다. 끝없이 저를 흔들어대던 원수의 괴롭힘에도 저와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부모님의 초대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형님과 누님에게 안부 연락을 하고 때에 맞는 선물을 하겠습니다.